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무디에 어쩌가고 있습니까? 근데 저도 매일 아침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특히 또 경북 지역에는 몇 명인지 이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이런 백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1차, 2차를 다 맞으셨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50대가 이제 1차 접종을 이제 거의 마치고 2차 접종이 9월 말부터 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9월 달부터 아마 1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수급이 어려워서 참 시끄러웠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하대요. OECD국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일 백신 수급이 늦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근데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만은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 코로나가 걸려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코로나를 극복했습니까? 물었더니 뭐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한 달을 내내 고생했습니다. 병원을 가도 뭐 수천 명, 하루에 수천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니 병원에 가봐야 오히려 더 무섭고 또 방법도 없고 그냥 집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옛날 감기 몸살 걸리면 민간요법을 쓰듯이 뭐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습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그게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백신을 우리가 맞는다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한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요 가장 집단 면역을 이제 우리는 다 했다. 당연히 백신 90% 이상을 다 1, 2차를 다 맞았으니까 그래서 나라 정부에서 우리는 집단 면역을 이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마스크를 우리는 쓰지 않는다. 지금 우리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 나라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다시 마스크를 쓰게 됐지만은 그러나 참 인상적인 나라지요.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 때마다 여러분 우리 전염병 이게 코로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앞전에 코로나 외에도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물론 뭐 그 전에 더 큰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제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비록 독감 걸려서 죽는 숫자보다는 사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적진 않지만 기간적으로 보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데 이 전염병을 이야기를 하면서 1300년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1300년대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 페스트. 지금 이 코로나는 유럽 전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300년대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이 흑사병, 이 전염병 페스트는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2억 명입니다. 2억. 지금 2억로 많은 숫자인데 그 당시에 1300년대에 2억 명이 죽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억 명이라는 숫자는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지금 와서 패스트가 만약에 걸리면 3분의 2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일이죠.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전염병으로 죽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람이 살아남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여러분 또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번에 이런 기사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흑사병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전염병에서 유대인이 살아남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그 외에도 참 많았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특별히 우리와 호흡기관이 다른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다른 DNA를 줬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민족인데, 유대인이 이렇게 그 당시에 패스트라든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유대인들이 참 이렇게 빨리 백신을 수급을 하고 빨리 집단 면역을 이룬 것을 보면 그게 비결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켰던 청결 규칙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못 사는 나라,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좀 나라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못 사는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저는 60년대생이지만 60년대 어릴 때였기 때문에 잘 몰라요. 보릿고개도 몰라요. 근데 들어보면 많은 선교지에 가본 우리 장모님이나 또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 60년대, 70년대 같다. 그보다 더 못할 정도로 수도도 없고 우물도 진짜 우물을 퍼서 먹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물을 옛날에 퍼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 우물물이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귀하니까 손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물이 지금 컬컬 남아 돌아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방역 숙제 제일 첫 번째가 이런 뭡니까? 손을 깨끗이 씻자. 30초 이상. 우리 아이들, 우리 막내는 보면 내가 쫙 들어오면 하는 말이, 아빠 손 씻었어요. 그리고 나를 만지래. 손부터 씻어요. 저도 습관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에 가면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물론 그게 당연한 거지만은 더 습관적으로 비누칠을 하고 또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손을 씻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마가복음 오늘 읽은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평소에 지켰던 청결 규칙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만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여기 부정하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두드려 팬 그런 손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아니한 손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부정하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배가 너무 고프면요, 손 씻는 것도 잊어버리고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부정하다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손도 씻지 않고 그렇게 아마 떡 한 조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 명확하게 청결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저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손을 씻지 않고서라는 이 표현, 여러분 성경책 말씀에 보면 성경책 손을 씻지 않고라는 그
앞에 보면 번호가 아마 1번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각 주에 보면 팔뚝까지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손을 그냥 씻어도 우리는 여기 손목까지 손을 씻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씻느냐면 심지어는 팔뚝까지 손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이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비누로 손목까지 여기 씻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씻을 정도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청결 규칙을 엄숙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손을 씻지 않으면 그것도 팔뚝까지 정도 씻지 아니하면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나는 부정한 사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뿐 아닙니다. 이어서 4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4절에 말합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여기 물을 뿌린다 이 말을 앞에 물 앞에 2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성경책 각주 밑에 설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목욕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에 그 사람들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부정한 사람도 있고 물론 선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과 지나쳐서 접촉을 하고 만났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했냐?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도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요 집에 오면 옷을요 그냥 아무데나 걸어 놓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는 여러분 뿌리는 거 뭐죠? 뿌리고 옷도 밖에 걸어 놓고 목욕도 정말 하고 지금은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신경이 써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곳에는 지금은 단계가 있어서 우리가 가기도 좀 꺼려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시장에 다녀오면 물로 가볍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청결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또 4절에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마 음식을 먹는 그릇은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 주방에 보면 씻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만은 씻어져 있는 것도 또 꺼내어서 그것을 좀 쉽게 말하면 좀 어렵게 풀이하면 그것을 물에 펄펄 끓여서 먹을 정도로 철저하게 청결 규칙을 지켰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청결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느냐? 다른 민족은, 다른 나라는 여러분 청결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내가 먹는다는데 이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청결 규칙을 그러나 위생 수준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유대인은 이 청결 규칙은 신앙 수준으로 그러니까 위생 수준이 아니라 경건 수준, 청결 수준, 신앙 또 다르게 말하면 경건 수준으로 안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지켜야 한다. 이것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청결 규칙이었습니다.
자, 본문 3절로 돌아와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여러 가지 청결 규칙은 어디서부터 내려왔느냐? 누구부터 그럼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오늘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게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상 대대로 지켜 내려온 대로 전통을 지켰다. 그리고 그 청결 규칙에 그 대대로 내려온다는 말은 근원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음식에 대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겁니다. 거룩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여러분, 더러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병도요, 사실은 더러움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오염되어서, 썩어서, 부패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요, 싱싱한 것, 따뜻한 것, 맛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패된 것, 썩은 것을 먹으면 탈납니다. 병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 더러움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에 관하여서 레위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청결 규칙으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청결 규칙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 예수님께서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정곡, 바리새인들의 그 속을 찔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청결 규칙, 청결 습관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규칙을 지키려는 것은 박수칠만 하고 칭찬할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로 이들에게 책망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정결 규칙을 잘 지키는,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팔뚝까지 손을 씻을 정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목욕까지 할 정도, 주방에 있는 음식은 물을 펄펄 끓여서 소독까지 해서 먹을 정도로 청결 규칙을 지킨다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규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너 속 마음은 지금 다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다.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리고 마치 오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정결 규칙을 우리는 이렇게 지금 너 팔뚝까지 씻었다고 야 나는 겨드랑이까지 씻었다. 아니 나는 목욕했다. 나는 너보다 더 규칙을 더 잘 지켰다. 그래 나는 깨끗하다. 마치 경건의 계급장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 규칙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8절입니다. 제일 전곡을 찔른 말이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청결 규칙 그것을 잘 지키면 다시 말해서 손 씻고 목욕하고 그릇을 씻으면 너희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다. 진정 거룩한 것은, 진정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레위기라고 하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깨끗하다, 정결하다, 맞습니다. 거룩은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자,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인데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크게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 제도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결국은 뭐냐? 죄. 우리 인간은 죄를 갖고 있는데 이 죄는 다시 말하면 이 부패된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경건해질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사람인데 경건해질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러우면 어떻게 하지요? 비누로 손을 씻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100%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씻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 병균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병균이 우리에 있는 몸에 있는 이 항체보다 더 강해버리면 면역이 되지 못하면 병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손에 더러운 걸 묻고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우리가 비누칠을 하고 물로 씻으면 되지만은 우리 사람의 이 죄는 방금 말한 대로 인간적인 도덕적인 행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심지어는 팔뚝까지 손을 씻고 목욕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목사라고 해서 거룩합니까? 제가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합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거룩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답은 아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육체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손으로 씻으면 되고 비누로 물로 씻으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은 그것을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할 수가 있다. 근데 제사는 여러분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나 대신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소나 양이 없으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통해서 심지어는 다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시대에 그 정결 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육체의 손을 씻으면 목욕하면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심지어는 그들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은 씻어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책망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적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마지막 결론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7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뿌리입니다. 그 악한 생각의 뿌리가 열매가 무엇이냐면 12가지가 나옵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이렇게 12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은 손으로 물로 우리가 목욕한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 동물의 피, 그 피를 내 대신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제물이 죽었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암 치료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암의 이 종양 말입니다. 조그만한 점 하나, 현미경에 보니까 점 하나 찍힌 것도 결국은 암 종양이 되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우럭은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수술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점 하나 찍힌 것 갖고도 의사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 방법을 하든지 저 방법을 하든지 여러분 죄는요 뭐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죄는 말 그대로 종양과 같습니다. 이게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방역 수칙 가운데 손 씻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죄는 손만 씻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죄의 이 삭은 사망인데 암 종양이 있으면 거의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자,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는 제사. 그럼 예수님 시대, 오늘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누가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에 대한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죽음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암에 걸려서 그 암세포를 추적해서 그거를 제거하려고 항암 치료를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사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구약시대는 그 제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지금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는 다시는 내가 잘못한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오늘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가 여러분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좀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프신 분이 회복을 하고도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가요. 왜냐하면 또 생길까 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양복 입고 깨끗한 척하고 아주 경건스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 비린내나는 삶 속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무단히 예를 쓰고 노력하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는 고전분투하는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거룩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병원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피입니다. 수술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가 되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그 외에도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고 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에 넘어지기보다는 낙심이 되지만은 여러분 아픈 그 상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정결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여러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가 손을 씻는 것 이상으로 더 귀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못된 죄악들을 돌아보시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육체의 정결도 청결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청결은 더 중요하다. 그 영혼의 청결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어려움도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힘든 험난한 세상 인생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